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청지기로서 다음 세 가지를 맡아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간과 기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다루고 또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는 일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돈 문제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또 어떤 잘못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돈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유대인 전도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아가야 지방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대형 교회가 파송한 교회라서 이쪽이 모교회, 이쪽이 자교회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무슨 지점, 본점, 지점 이런 체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고마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보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들이 누린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물질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명절을 지키러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정 기간 그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120명이 3,000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다 나그네 여행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재산은 다 본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대언자가 안디옥에 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요 고린도전서 16장은 안디옥이 아니고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교회 이런 데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한 모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이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일주일 할 때 그 주자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의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가 한 주가 새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 뭐 신년도 나오는 다이어리 수첩 같은 거 있죠. 어떤 수첩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로 되어 있는 그런 수첩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일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7번째 날 토요일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창조의 첫날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날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복 받는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다. 사람들은 받을 걸 생각하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 몸을 그 시간에 딱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서 내 몸과 마음과 관심을 드립니다. 또 뭘 드립니까? 자기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에 해당되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결과이지 그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체계적으로 걷어들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어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헌금 드릴 것은 따로 구별해둬야 됩니다. 보통 헌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쓰고 남은 것 중에 드리면 안 돼요. 쓰기 전에 좀 따로 구별해서 떼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려고 하다가 쓰고 남은 것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나 영업을 해서 그날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마다 자기 곁에 모아둘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쌀을 낸다. 옛날엔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밥할 때 밥을 안칠 때 쌀 한 줌을 따로 덜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은 직장들이 일당을 받는 직장보다는 월급을 받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날마다 떼어놓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급여를 받는 그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따로 떼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다. 예배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헌금은 미리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토요일이라 은행 못 갔다. 돈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평일날 헌금 드릴 돈은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깜빡 잊고 준비 안 했는데 뭐 막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급히 얘가 한번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헌금은 개인적이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집단적으로 아닙니다. 자, 1인당 얼마씩 걷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회비는 그런 식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이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부자도 참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아무개 뭐 재직들은 얼마, 일반 성도들은 얼마 이렇게 교회에서 할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또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의지대로 드려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형통하게 하셔서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형통하게 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번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주간에는 수입이 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많이 얻은 자는 많이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라, 10분의 1을 떼라 그렇게 어떤 세금 매기듯이 몇 퍼센트를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으면 10분의 1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 역량 가운데서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이유는 그게 그 과부에게서는 일반 사람들 보기에 2렙돈이면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진 거 100% 가운데 100%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과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이 복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한두 푼이라는 게 엄청 큰 겁니다. 월급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떼갖고 헌금 드리더라도 800만 원으로 충분히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급여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한 10만 원만 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꼭 10분의 1, 10분의 2 여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으면 풍성하게 드리고, 또 가난한 자는 나는 가난하니까 면제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많이 내건 누가 적게 내건 그렇게 할지라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정직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이거 공금을 맡았다라고 하면 사람들 그 시선이 또 쏠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제대로 잘 집행했느냐, 잘 전달했느냐, 전달하지 못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성도들을 구제하는 헌금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섬김의 사역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구제를 할 때 그냥 바울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부금 좀 내시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예루살렘 가서 돈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도
이거는 저 고린도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주는 거고 이 중에 얼마는 저 빌립보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얼마 냈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방법도 없고 누가 줬는지 알아야 감사를 표할 텐데 그 사람에게 감사가 안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헌금다운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좀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무슨 백화점 상품권을 주면은 뭐 받으면 좋죠. 근데 받으면서 되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 좀 상합니다. 또 그 사람한테는 또 신세졌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좀 강하게 책망을 못합니다. 좀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좀 평등한 형제 자매 관계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받아가지고 썼는데 또 아쉬워졌다. 누구 찾아가겠어요? 자기한테 현금 직접 건네준 사람 찾아갑니다. 아이고 요새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뭐 세금도 못 내고 전화요금도 못 내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호의로 선의로 줬는데 나중에는 이 마치 자기 빚진 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주는 자도 참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달리 손 벌릴 곳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뭐 별 부담이 없는 사이는 괜찮아요. 자매 몸 보니까 내가 전에 산 옷이 있는데 내 몸에 안 맞아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입을래? 이래가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는 잘못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자립하는 의지 대신에 의존심만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누가 주는지 모르게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연보를 맡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여러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그런 직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부자라고 26시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원체 악하기 때문에 멍하니 드라마나 텔레비전 한번 보고 있으면 1시간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아마 말이 딸리가 10분이면 기도 끝납니다. 성경을 한 30분만 읽어보라고 하면은 뭐 며칠은 읽겠지만 1년 365일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잡담을 하거나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이거는 시간 잘 갑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든지 아예 안 쓰고 그냥 누워서 자든지 쓰든지 안 쓰든지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딱 내 통장에다 충전시켜 줍니다. 그럼 쓰든 안 쓰든 24시간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야 합니다. 내가 기회를 구속을 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됩니다. 내가 놀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시간에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하고 바꿔야 공부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은 시간 있거든 성경 읽겠다. 시간 안 납니다. 내가 뭐뭐 할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자, 이런 기회, 자기에게 닥치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역의 기회, 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맞춰야만 청지기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도 자기 개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씁니다.
많은 시간을 주인의 오늘 일정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주인집에 있는 하인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감으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 갑자기 왜 자신 없는 말입니까? 날 것 같기도 하니. 내가 이번에 마케도니아 지나가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다가 겨울 보내고 가겠다가 아니고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어찌 될지는 자기도 몰라요.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 시간은 내 것인데 고린도 교인이 안 보내주면 어떻고 보내주면 어떻고. 근데 자기는 자기 입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뭐 좀 필요가 더 있으니까 며칠 더 머무르십시오 하면 너희 의견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보십시오.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면,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였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철저히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또 성도들이 뭘 요구하는가?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성도들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거기에 가서 얼마 동안 일하면서 이익을 남기자, 멋지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너희가 각각 자기 육신에서 난 욕심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은 잘하는데, 내 작은 시간 아니면 내가 가진 작은 물질, 이것은 과연 주님의 손에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여행과 사회 계획도 여러 차례 바꿉니다. 원래 최초의 계획은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책을 번역할 때 워렌 유어서비의 것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적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지나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헌금을 모아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돼요. 플랜 B가 또 있습니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여행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지나가면서 유대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다음에 나온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은 했지만 실천은 안 됐습니다. 실현은 안 됐습니다. 왜요? 세상사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만 다 된다면, 내가 이번에 아무개 대학 무슨 학과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대기업 어디에 입사해서 돈을 번 다음에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겠다. 계획은 좋죠. 그 뜻대로 돼야 말이죠. 모든 게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써가지고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쓸 때는 계획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보내놨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일들이 닥쳐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플랜 C. 고린도를 잠시 방문하고 에베소로 또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에베소라는 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하고 또 못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복음의 문이 내게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이 디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모든 게 내 뜻대로 됩니까? 디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문 아깝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청사진에 의해서 착착착 모든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잠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먼 하늘에 있는 신비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 명철과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중지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음성이나 환상을 기다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찾고 묵상하면서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은 잘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인데 그 선한 계획이 지속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좋은 약속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때까지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지금 몇 시입니까? 일어나야 되겠네. 오늘 뭐 해야 되지? 일어나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다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다리는 이불 밖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극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자기가 저지르고 주님께 결과를 떠미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좀 영적인 지도자하고 좀 상의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닥치는 대로 그냥 밀어붙여 놓고 어쩌죠?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오늘 또 한 건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 뜻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하나님이 사후 결제만 해줄 것을 바라는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으로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장애물도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앞에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을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왜 머물고자 하냐? 크고 혈액 있는 문이 내게 열려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가 있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혈액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이 열렸겠어요? 뭐 하늘 문이 열렸겠어요? 고생 문이 열렸겠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 지금까지 어디로 가서 뭐하고 어디로 가서 뭐하고 계획 세웠는데 일단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에베소에 머물자.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요, 기회가 오면은 장애물도 같이 옵니다. 보십시오. 크고 혈액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기 위해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서 복음 전도 집회하는데 오늘 한번 회방을 놓아야 되겠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작당해가지고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는 죄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 우상숭배자들이 또 데메드리오처럼 와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혈액 있는 문은 열려 있는데 대적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크고 혈액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적들도 많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 혈액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두 개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이 자기에게 닥칠 그 대적들로 인한 고난은 그냥 이 기회하고 그 같이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어쨌든 그는 에베소에서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물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 복음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돈 관리, 시간, 기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청지기의 업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돈하고 기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력자가 있어야죠. 말씀 들을 사람이 있어야죠. 또 사역을 할 사역지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에다 뭐 돈을 쓰든지 혹은 복음 전도 집회를 열 기회를 갖든지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준비되면은 돈과 기회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면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 주십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고 관리하고 돌아보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집트에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호위대장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잣집에 있는 대저택 부호집에 있는 집사입니다. 집안 관리인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자기 주인의 아내만 제외하고는 주인이 다 맡겼습니다. 요셉의 업무가 뭐냐면은 어디 뭐 이게 삽 들고 나가서 땅 파는 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을 다 관리해가지고 일을 나눠 맡기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일과였습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주인 집에 있는 하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일을 나눠 맡깁니다. 유럽 같은 귀족 가문에는 몇 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들은 문지기, 그 다음에 청소부, 요리사, 그 다음에 하녀들 전부 다 일을 나눠 맡기고 일을 지시대로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집사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이 사람들을 잘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맡긴 사람들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 첫 번째 언급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0절과 11절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 엄마가 믿는 유대인 여자였고 그의 외할머니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모데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다스리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젊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그는 또 위가 또 안 좋아가지고 자주 위장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좀 써보라고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해가지고 자기는 젊은 목회자인데 교회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성도, 할머니 성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함께 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를 어리다고 깔보거나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성도들 앞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사역자 아볼로입니다. 12절에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는데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동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구약 성경이 쫙 꿰뚫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를 아가야 지방으로 추천장을 써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확신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면 아볼로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고린도 교회 파벌 중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걱정되겠죠. 괜히 아볼로 고린도에 보내놓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또 이거 세력을 키우면 바울의 입지는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없지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갈 것이다. 이 사람을 보내야만 바른 교리로 말씀으로 너희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볼로 인기 올라가다 좋아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아볼로를 그냥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15절에서 18절에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회심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나오죠. 나는 너희가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스데바나의 집에 사람들한테 침례 준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그 침례를 주었지만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기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나도 아가이고하고 함께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바울과 상담을 했고, 또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바울에게 또 보고를 해서 바울의 영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바울과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한 이 부부팀입니다.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아볼로를 만나서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일들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은 또 다시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를 도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도 옮겨 다녔어요.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왔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에베소로 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 있다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직업을 가진 자비량 선교사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서에서도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이 부부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게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설교해봤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거 들으신 분들이 집에서 그거 듣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적용을 하고 소모임 교제 시간에 서로 간에 또 삶을 나누고, 목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건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수고해 주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없다면, 아볼로가 없다면, 스데바나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없다면 이 청지기 노릇 혼자서 하지는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는 역할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 주고 어떤 이는 수확하러 다니지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서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지 또 자기에게 찾아온 시간, 선교의 기회, 타이밍이라든지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라고 맡긴 사람들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 신실하게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편지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 당시에는 진짜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 사회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끼리 이렇게 뽀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심 없이 어떤 이성적인 호기심 관심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고 이 서신의 기록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테마라는 말입니다.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사망,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정죄받느냐? 주께서 임하심으로 정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요, 이 신약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이 오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무리 꺼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신부신약 교회를 데려가면은 이제 은혜의 시대는 마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환란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에서 온갖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믿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때는 적그리스도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적그리스도에 경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열매를 내보이면은, 즉 말하자면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 믿음에 따른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주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깝깝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는 구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고딕으로 되어 있죠. 주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신다. 혹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리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의 보상과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저주와 정죄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축복의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엄한 말로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타당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그리고 간음의 문제, 성도들 간 법정 소송의 문제,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문제,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준엄한 책망을 담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엄청난 훈계와 책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바로잡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망을 한 겁니다. 마지막은 항상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